직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러분의 토부 144페이지. 그리고 야훼께서 mamre의 상수리 나무 옆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천막의 문 앞에 낮에 더위가 시작될 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눈을 들었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었다. 그리고 보라,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천막문 앞에서부터 달려갔었다. 그리고 그는 땅을 향해 몸을 스스로 굽혔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나의 주여, 만일 내가 당신의 눈들 앞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원하오니 당신은 당신의 종으로부터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제 약간의 물이 가져와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발들을 씻으십시오. 그리고 이 나무 밑에서 쉬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몇 조각의 떡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마음을 이 음식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그 후에 건너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이 이와 같이 당신들의 종에게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었다. 좋다, 내가 말한 대로 너는 행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천막으로 사라에게로 급하게 갔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고운 밀가루 3세알을 급하게 준비하시오. 그리고 반죽을 하시오. 그리고 떡들을 만드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축대에게로 달려갔었다. 그리고 그는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했었다. 그리고 그는 소년에게 주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요리하기 위해서 급히 서둘렀었다. 그리고 그는 덩어리 우유, 그리고 그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취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그들의 앞에 놓았었다. 그리고 그는 나무 밑에서 그들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먹었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었다. 너의 부인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보시오, 그 여자는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때에 너에게로 분명히 다시 오겠다. 그리고 보라, 너의 부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라로 말하면 그 여자는 천막문 앞에서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뒤에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많은 날들 안에서 가고 있는 늙은이들이었다. 사라에게는 보통 여자들과 같이 흘러오는 월경의 통로가 끊어졌었다. 그리고 사라는 자기의 속 안에서 웃었었다. 말하기를 내가 나의 젊음을 탕진한 후에 나에게 낙이 있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리고 나의 주인도 늙었는데. 그리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참으로 아이를 낳는다고. 그리고 나로 말하면 나는 늙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사라가 웃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야훼로부터 이런 일이 어렵겠느냐. 정한 시기에 생명이 솟아나는 절기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하는 말씀 바에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에라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바에라. 자, 바에라는 바북 앞에 나오면은 그리고 그죠? 그리고 유도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그가 3인칭이라고 그랬죠. 뭐 했다? 라 했다. 라 보았다. 나타났다. 이게 보다와 나타나다가 동시에 있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나타남. 누가 나타났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계시가 우리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그 본문에서도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 라 말고 히네가 있어요. 힌네라고 하는데 히네는 이거는 육으로 보는 겁니다. 육체로 보는 거. 내 육의 감각으로 보는 걸 히네라고 그러고요. 라는 영의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주님의 나타남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행하신 일들을 이제 사라나 이런 사람들한테 요구할 때는 보라 할 때는 히네를 쓰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를, 그러니까 히브리 관점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에 대한 이 구분선들을 좀 알면 좋아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에 대해서 나눌 거냐면 아브라함의 하시드를 얻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시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하시드는 쉽게 설명하면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하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항상 순서대로 준비된 대로 오늘은 내가 준비한 대로 다 할 겁니다. 여기 여러분의 믿음이 좀 필요해요.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자, 바에라를 요건 이제 지웁니다. 바에라를 빼고 자,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이번 주간 22장이죠. 22장으로 해서 사실 큰 흐름은 끝나요. 아브라함 일대기가. 이번 주에 아브라함의 모든 구속사적 여정이 끝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제가 쭉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키아준 구조가 나타나요. 한번 띄워볼래요? 키아준 구조가 있는데, 저거를 여러분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브라함의 구조의 키아준이 뭐냐면은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들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요. 아들과 자손에 대한. 저게 이제 15장이 그 유명한 횃불 언약입니다. 고기를 쪼개놓고 지켰더니 하나님의 횃불이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 횃불 언약. 그 횃불 언약이 뭐에 대한 언약이었냐면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번성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언약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을 받고 누가 태어나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난과 동시에 같은 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여주인한테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못 살겠네 그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17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할례 언약, 할례에 대한 언약. 이게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할례는.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의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의.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가 지금 이제 자주 싸우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요즘에 이제 특히나 요즘 시대에 더 많이 싸우는데, 그게 뭐냐면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신칭이가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신칭의를 마치 이제 기독교의 정수처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최근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이 쉽게 설명하면 이신칭의가 뭐냐면 의를 어떻게 얻는다? 이신,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게 이제 고전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에 도달하는 그 성경적인 교리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성경을 교리, 신학, 도구마로만 보던 그 관점에서 뭐로 바뀌기 시작하냐면은 구속사는 아니고 어떤 관점이냐면 배경사라는 거예요. 배경사. 그 시대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그 시대 당시에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가? 역사성이죠. 성경에 대한 역사성, 예수에 대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해됨,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신학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중요해졌냐면, 이전에는 성경 안에 나타나는 교리만 잘 이해해도 성경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공부를 많이 시켰냐면 교리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교리 공부가 뭐 조직 신학 공부고, 여러분은 없는데 우리 그 전도사님들은 어렸을 때 저랑 같이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까지는 안 갔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 2부터 하면서 이제 그 기독교의 뼈대를 잡는다, 그러면서 이제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게 성경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리고 또 역사적인 연구들이 발달이 되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됨이 이제 조금 더 넓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넓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역사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역사적 그 당위성과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때 당시에도 동일했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예배 스타일과,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당시 성경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모니터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그 믿음과 비교해 봤을 때 일치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기독교의 유대성을 발견한 겁니다.
기독교의 유대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대교회는 기독교입니까? 유대교입니까? 자, 여러분 이 정도는 하올라면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딴 교회는 어버블려도 여러분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유대교입니다.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초대교회는 유대교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 그 본인의 믿음에 대한 그 교단, 그 다음에 교의도 유대교였습니다. 예, 유대교.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사실 공부하지 않으면 초대교회의 믿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토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열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오경은 다른 61권의 책을 열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열쇠. 예, 열쇠예요. 그러니까 열쇠가 없는데 다른 게 열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열었다 이 말이에요. 뭐로? 교리로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리로 열었던 성경과 신학이 듣기에는 좋았는데 또 이제 어떤 가진 수단을 써서라도 교회는 이거를 짱 아구가 맞게끔 해놨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적이지 않은데 아구를 맞춰놨으면 거기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아구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정상이죠. 근데 오늘날 그 교회 신학들과 교리 신학을 맞춰보면 아구가 맞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겠어요? 뭐가 일어났겠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는 변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질이.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신학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성도의 견인설, 그 다음에 이신칭의는 내가 오늘 좀 세게 다룰 건데, 근데 여러분 히브리 관점이 열리면 이신칭의도 얻을 수 있고 히브리 구조의 의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를 모르고 히브리 관점을 모르니까 유대교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신 의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간 의의 충돌이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토라를 안다 하는 사람들도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자꾸 기독교를 버리려고 그래요.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봐야 돼.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선명해지냐면 오히려 히브리 관점으로 선명해지는데 이 히브리 관점을 키아즘 구조로 안 보면은 엄한 방향성을 탓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신칭이 믿어서 이루어진다. 이 이론은 16세기 종교개혁 때에 뭐 칼빈과 루터가 주로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직 은혜로,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짬뽕이 되면은 결국에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주체는 뭐다? 솔라피데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는데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닌데 반조갈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틀린 말 아닌데 반조갈이 다른 거예요. 반조갈이. 그래서 키아즘 구조로 치면 요 한 토막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한 토막을. 두 개 다가 있어야 A에서 온전해진 A로 갈 수 있는데 요거 유대교는 이것만 옳탁하고 있고 기독교는 이것만 옳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들은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고 야들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유대교에는 뭐가 없어요? 열매이신 예수가 없고 기독교는 뭐가 없어요? 뿌리가 되는 토라가 없고.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동시에 온전한 나무와 열매를 갖는 게 어디라? 하올람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목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 아니 성도인데 이렇게까지 뭐 어렵게 알 필요가 아니라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어떻게 삽니까? 덜 바보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알면은 덜 바보처럼 무식한 소리는 안 합니다. 여기 하나에 붙들려가지고 이것만 옳다, 여기 하나만 붙들려가지고 이것만 옳다,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적어도. 그래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준 있게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신칭이 이 의의만 맞는 줄 알았는데 요거를 막 가르쳤는데 역사학자들이 나타나서 야 바울은 의의를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경 다시 한번 봐봐.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뉘앙스를 역사적 자료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차이가 되게 중요한 게 히브리 관점은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개념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성경은 헬라 관점이 아니라 히브리 관점으로 기록이 됐어요. 성경은 21세기의 사람이 쓴 게 아니라 1세기 하고 뭐 기원
전, 뭐 길게 보면 3,500년 전, 더 길게 보면은 5,000년 전,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다르겠죠. 그럼 우리가 그분들의 문화를 가지고 통과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의 원 메시지와 원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도 비슷해요. 자, 영어로 봤을 때 내가 자주 표현하는 건데, 히브리 관점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어로 표현할 때 우리 아내를 누군가에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My wife라고 그러죠. 나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와이프를 다른 사람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내입니다 이런 거예요. 심각해지죠. 그렇죠? 이게 그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라는 거예요. 왜 네 와이프가 나의 와이프가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문화적인 카테고리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아내입니다라고 하면은 통역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이 와이프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문화적 갭을 필터링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 관점이 그 당시의 히브리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그 당시의 문화, 생활 습관, 그 모든 것들을 필터링해서 이 성경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필터링을 해보니까 의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가 언제 인준이 되냐? 유대교는 토라를 통해서만 인준이 돼요. 토라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토록 경계했던 가톨릭의 믿음인처럼 보이는 행위구원이죠. 사실은 행위구원이라고 치는 그 개념이 원래 초대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을 통해 얻는 의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바울의 세관점 합판, 뭐 조지 레드나 뭐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뭐 그다음에 뭐 톰 라이트나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게 원래 성경적 의미다라면서 신학적인 발표를 막 하니까 옛 관점을 수호하던 믿음이 최고다 했던 사람들과 맨날 첫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싸울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의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조지 레드나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의의 당위성은 어디에 있냐면 유대교적 의의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가 복음을 만나가지고 어떤 성숙의 과정을 건너가게 되냐면은 이신칭의로 또 연결이 돼요. 이신칭의로. 이 말인즉슨 이신칭의가 완성형이 아니라 이거 두 개가 동시적으로 상호작용할 때의 완성형으로 이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요, 요렇게 넘어가서 요렇게 믿는 사람들은 행함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행함을 통과해 왔잖아요. 행함으로 통해서 의를 얻는 이 의를 배우려고 이 과정을, 구속사를 건너왔잖아요. 그러면 이쯤 복음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뭐가 있어? 토라에 대한, 행함에 대한 의가, 율법적 의가 그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율법 사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상관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가들은 가들이고 너희는 너희끼리 믿어라, 이게 아니라 너희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가 뭐예요? 행함을 통해서 얻는 의죠. 토라를 지켜 행하면은 그 생명을 얻을 거로 생각했던 그 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만 그쳐버리니까 결국 토라가 이끌어가는 예수라고 하는 열매를 못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했는데 막상 의를 못 먹었어요. 그게 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과정을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통과하면서 복음 안에서 이게 이해가 되고 요게 이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게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이 사람들은 붙어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토라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그때는 토라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구속사적 필터링을 통과해서 뭘 이해하기 시작했다? 토라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져 버리는 거죠. 바리새인의 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아져 버리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턴포인트를 딱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키아즘 구조와, 제가 요즘에 계속 어딜 가나 키아즘 구조를 이제 계속 밀어붙이는 게, 이게 없으면요, 토라, 뭐 히브리 관점 가르치는 많은 분들 제가 설교 들어봤는데, 이 구조를 모르면요, 유대적인 그 선글라스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써야 될 선글라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발 좀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렌즈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유대교적 렌즈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유대교를 보니까 좋은 헤리티지가 있고,
또 우리가 닮아야 되는 어떤 중요한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이끄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예. 교회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끌어 오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은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친절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렌즈를 가지고 요걸 보니까 요게 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 가지면 뭘 알게 된다?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되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는데 이분이 뭐다? same. 그죠? 요 개념을 알아야 돼요. same. 아까 찬양만 same과 그 뭐 동일하신 주 찬양하지 말고 말씀도 same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 할렐루야. 네, 동일하죠. 모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미리암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요게 이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얘기는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여기까지는 그냥 해봤습니다. 그냥 혹시나 또 모를까봐. 자,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의 인생을 제가 쭉 보니까요, 저 구조가 있는 거예요. 키아준 구조가. 아브라함의 삶도 키아준 구조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주님이 어떻게 이끄셨다? 히브리 관점으로 이끄셨다. 키아즘으로 이끄셨다. 그러니까 A에서 D까지가 뭐예요? 미성숙한 자기중심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저거를 A에서 D까지를 첫 번째 페이지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C-에서 A-까지 가는 거를 두 번째 페이지라고 할게요. 예. 키아준 구조, 저 용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페이지라는 용어를 쓸 건데, 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하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딱 이끌어 가신 거예요. 저기서는 참아주시고 여기서 이끌어 가시고. 예. 근데 저 턴하는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D 버리죠. D가 결론이에요. D가 결론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턴 포인트.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턴 포인트가 어디예요? 18장이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18장 바헤라 본문이고, 이 바헤라에서 아브라함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적인 사역이 일어납니다. 중보적인 사역. 아브라함이 얘기를 할 때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이 말씀이 저한테는 좀 뭐라 그럴까, 부러운 말씀인데, 예, 그게 뭐냐면은 17절인데요 17절 148페이지 17절. 그리고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시작.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숨길 수 있겠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구에게 못 숨긴다? 아브라함에게 못 숨긴다. 아브라함한테 숨기지 않으실 거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인데 그 계획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나눠주시는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못 나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떨어져.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언제 그 계시가 비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까요? 그렇지, 감당될 때. 이 말 감당된다는 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 패턴이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짠 했을 때 어머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짠 했는데 엄마야 이렇게 반응하는 수준이면은 짠을 못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짠 했을 때 어머야 이렇게 이걸 원하는데 짠 했더니 막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를 일하실 때에, 그래서 뭐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건데 우리 사역자들이 뭐 열 몇 명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막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내가 이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뭘 착 알아서 갖다 주고 이걸 쫙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내가 뭘 하든지 관심 없이 그냥 지 할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내가 계속 누구를 찾냐? 내가 일할 때에 뭐가 필요한지 내가 원하는 대로 손발이 되어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찾겠죠. 근데 제가 자주 부르는 이름이 있겠죠. 뭐 현지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 친구는 얼마 전에도 내가 테스트 해봤는데, 야 현지야 그거 있지? 네 이러는 거야. 내가 뭐 일하다가 그거 있지 그러는데 네 그러는 거예요. 갖고 와봐. 그거 진짜 갖고 와. 여러분 저쯤 되면은 심통방통 하든지, 그죠? 나는 분명히 모르고 있냐. 막 이러다가 현지야 그거 있지?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도 못하는 영역을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요 그거 같이 있었거든요, 그 테스트 할 때. 근데 우리 와이프를 못 맞췄어요. 엄한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압니다. 네, 그녀는 명확하게 알아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알았니? 다 알죠. 아는 방법이 있지. 지 말에 무슨 방법이 있나 봐. 그러니까 저는 늘 일할 때마다 우리 와이프를 찾는 게 아니라 현지를 찾아요. 우리 와이프한테 뭘 시키려면 뭘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이래서. 그리고 우리 와이프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이거 해줘.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때문에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일이 더 많아져. 그죠?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현지를 시키면요, 현지야 이거 필요해. 네. 그러고 그 다음에 와 있어요. 그게 필요한 게 딱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배치가 딱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예. 그럼 이제 내가 더 많이 찾냐? 일할 때는 당연히 현지 전사를 많이 찾아요. 예. 왜? 잘 알잖아. 내가 원하는 데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친구에게 모든 걸 다 오픈해. 그래서 저 친구는 뭘 갖고 있냐? 나의 모든 비밀번호와 통장 계좌의 비밀번호와 모든 보안키와. 그러니까 저 친구가 도망가면 나는 그냥 거지가 됩니다. 다 갖고 있어요. 왜? 나의 모든 비밀을 다 나눠줘요. 그래야 일이 더 잘 되니까. 얼마 어디로 어떻게 이체해라 다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뭐가 없어요, 보안키가 없어요, 뭐 없어요. 그 모든 열쇠는 현지 안에 있다. 모든 계시는 현지 안에 있다. 답은 현지 안에 있다. 왜? 현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알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녀에게는 나의 것을 숨길 이유가 없다. 그리고 떼먹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괜찮다. 내 딸이니까 뭐 어때?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런 마인드로 마인드지 다른 게 아니고 그런 마인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존재. 근데 그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이 원하셨던 그 반응에 몇 가지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기준이 뭐냐면 하시드예요. 하시드. 우리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내가 챗GPT랑도 좀 상의를 해봤거든요. 야, 하시드 번역이 잘 안 된다. 이게 표면적인 거 뭐 경건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사전적 의미 말고 뭔가 성경에서. 그래서 내가 어제 챗GPT랑 좀 씨름하면서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부터 시작해서 야 다른 자료를 좀 모아봐라. 그래서 자료를 쭉 보면서 했는데 답은 안 나왔어요. 경건이라기보다. 근데 제가 하나 찾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시드는 반드시 어떠한 의냐면 의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시드라고 하는 거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죠?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죠? 그죠? 예. 나는 그의 것이고 그는 나의 것이다. 그걸 더 넘어서서 나는 그의 것이고 그가 원하는 건 나다. 막 이런 거예요. 신부의 마지막 갈망으로 가는 거죠. 그 상태를 도달한 게 하시드예요. 하시드. 그래서 이 하시드는 반드시 뭐가 기준이 되냐면 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하는 건 하시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그 의가 하시드의 차원의 의가 되려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꽤 많은 영역에서 믿음 생활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환경이 허락하는 만큼으로 가지 기도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거나 혹은 토라에서 가르치는 그 삶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개념, 그거 자체를 내가 설정해 버리니까
그걸 열심히 해서 만든 의가 나중에 뭐가 되냐? 자기의가 돼요. 자기의. 이 자기의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뭐밖에 안 남아요? 그리스도가 안 남으니까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네가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키아준 구조를 늘 잊지 마세요. 키아준 구조. 자, 이게 뭐냐면은 요 A에서 D로 가는 삶이나 여기서 요 A 다시로 가는 삶이나 겉모양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저 둘 중에 하나를 딱 뚝 떼가지고 저 전체를 통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겉모양을 자꾸 따라가요. 주님이 이걸 원하셔. 그러면 그걸 자꾸 하려고 해요. 예.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냐면 저 과정 안에서 어떤 겉모양은 인도하심 안에서 깨닫는 구조가 있고 온전해지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주체는 어디에 있다? 신랑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요거는 내가 가는 거고 이건 누가 가는 거예요? 그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여기에요. 그런데 어떤 텀에서 주님을 만났어. 그 만나고 나니까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가는데 내가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죠? 그래서 요걸 딱 턴하는 턴포인트, 요 중요한 턴포인트, 구속사적 턴포인트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십자가. 십자가의 자기 부인.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의 변화와 주체, 힘의 근원, 그것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사는, 이게 포가시면 이거는 with God. 히브리어는 담대하게 써지는데 영어는 왜 이걸 항상 멈칫멈칫하게 되지? 포가 아니라 with. 근데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막 열심을 내면서 사는 내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걸 통해서 여기서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신랑의 그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성숙한 시즌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깨달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인생이 확 바뀌냐? 아니에요. 똑같이 또 걸어왔던 그 삶을 똑같이 걸어가는데 이제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요 방향이었는데 방향이 다시 여기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게 뭐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그래서 여러분 이 키아준 구조의 도편만 봐도요, 이게 엄청 은혜가 돼요. 예, 엄청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인생을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자기 의로 가다가 이제는 여기서 하시드를 이루는데 이 하시드로 전환해서 이 하시드를 완성하는 삶을 살아요. 자, 아브라함의 인생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어요. 아브라함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아비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믿음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 믿음과. 예. 그럼 여러분, 믿음이 완성된 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 완성된 걸 뭐라고 할게요? 그렇지.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좋아야 된다. 자, 믿음이 완성된 게 뭐냐? 하시드예요. 의란 말이에요. 의. 그러니까 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완성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믿음이 딱 뭐가 된 거예요? same. 그렇죠? 나의 뜻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예. 내 의지와 주의 의지가 일치가 되는 것. 아, 이게 참 엄청난,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뭘 해도 막 주님 뜻이야.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가 주님 뜻으로만 막 움직여요. 막 분명히 내가 생각한 건데, 그 주님 뜻이 딱 맞아 떨어지네. 그 지나고 나니까 다 그것도 주님 하신 거고, 막 이상한 상태가 돼요. 희한한 상태. 막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이 우리에게서 숨기지 않으신다.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뜻이 뭐냐? 이런 말을 절대 안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 딱 도달하면 숨을 쉬어도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말씀에 보면 그 말이잖아요. 네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그게 다 언제 되냐면은 저 하시드를 이룰 때가 돼요. 하시드.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저 하시드를 언제 이루었냐? 그가 뭐가 될 때에 창세기 18장에서 중보자의 반열에 들어갔을 때에 그 하시드가 주어졌고 인준이 됐고,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을 깨달아가는 인생에서 하시드를 완성해가는 인생으로 딱 변화가 됩니다. 중보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중보자가 되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각자가 모두가 중보자가 돼야 돼요. 중보자가 되는 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중보자의 삶 속에서 하시드가 어떻게 완성이 되고 하시드가 뭔가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시드를 좀 더 볼게요. 하시드, 의인데요, 이 의는 뭐에 기인된? 토라에 기인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에 뭐 될 때 하시드를 이루게 되냐면 순종할 때에 하시드가 돼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아무리 주를 위해서 뭘 해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의로 받지 않고 뭐로 받냐? 불의로 받아요. 자,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만한 좋은 게 있습니다. 양이랑 막 그래도 사람들 보니까 괜찮아요. 상태도 말끔하고. 그 주님 드리면 딱 좋겠다. 근데 주님의 명령은 뭐였냐? 다 죽여라. 다 진멸시켜라. 근데 똑같은 전쟁을 하면서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자기 뜻이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해가지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이 실제로 사무엘 앞에서 책망받으면서 욕먹긴 했지만 내놓긴 내놨어요. 다 내놨단 말이에요. 다 주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진짜 사울처럼 반응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다 의로운 줄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말은 너의 제사가 의로워지려면, 하시드가 되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라고 하는 저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불순종하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의가 될까?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형제랑 다투고 뭐 싸운 일이 있고 불의한 어떤 뭔가 생각이 나면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제물을 드려서 의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과해서 제물을 드릴 때 의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게. 요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그 해석하는 방향 때문에 또 복음주의랑 유대교랑 싸우는 거예요. 유대교는 뭐 제물 드렸으면 끝이다. 복음은 뭐 중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복음은 또 뭐라고 하면 중심에 빠져버리니까 드리는 거 사면 안 살아요. 야, 제사가 뭐 중요하냐? 중심이 중요하지. 또 이 소리 한다는 거예요. 중심이 제사를 완성했을 때 의가 완성이 된다고요. 이해가 되죠? 예. 제사만 또 안 돼요. 뭐가 필요해? 중심이 필요해요. 그죠? 예. 율법을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율법을 행하는 거는 아무렇짝이 쓸모가 있다 없다? 반만 쓸모 있다 칩시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 좀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삶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반만 의미가 있다. 반만, 반쪽알이다라는 거예요. 반쪽알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셨을 때,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봤을 때, 행위적으로 봤을 때는요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왜? 파리사이, 그 파루시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요 그 사람들이에요. 하시드를 모아놓으면 뭐가 돼요? 복수형 하시딤 되잖아요. 하시딤, 그렇지. 하시딤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그룹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시드들이 모여 있어요. 하시드들이.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제일 많이 욕먹은 게 그 하시드들이에요. 예. 왜?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뭐로? 육체로. 그죠? 육체로는 순종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영이. 중심이라 그러죠. 마음, 영이.
영의 순종이 없어요. 똑같이 의를 행하는데 속으로 막 이상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의를 행했어요. 의를 행했어요. 그럼 저 사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 안에 더 나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 있냐면 자기를 위해서 의를 행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의에 대한 반응을 할 때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 이런 표현들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예. 그게 딱 그 구조예요. 저 구조. 예. 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날 불을 껐다 켜는 게 유대인들에게 죄가 된다면, 그게 죄 하는 싫어하는 행위라면, 그럼 그걸 이방인들이 시키면 이방인들에게 죄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것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트가 없어서 그래요. 하트가. 제가 토라를 10년 동안 공부했거든요. 저도 그랬던 오류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저 오류에. 근데 나중에 성령 안에서 이걸 이끌어가기 시작하니까 저거 둘 다가 돼요. 하트도 선명하고 그 다음에 행위도 선명해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대교 신학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람 조슈아 헤셀이라는 분인데, 이름이 세 개예요. 아브람 조슈아 헤셀이. 근데 제가 또 영어 이름이 조슈아였다가 아브람이잖아요. 나중에 헤셀로 바꿀까? 아브람 조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제가 그 샤밧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기독교인들도 많이 읽는 책이에요. 많이 읽는 책인데, 근데 그 책에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학자예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죽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유대인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책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안식일날 이웃에게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율법적이다. 여러분 이건요 유대인들의 상식을 깨는 행위입니다. 그 책 읽고 유대인들 마음 불편한 사람 진짜 많았을걸요. 근데 그 유대교의 영성 작가 중에 최고봉을 일컫는 게 헤셀이다. 이게 헤셀. 제가 쓴 안식이라는 책도 헤셀의 책에서 모티브를 갖고 와서 썼어요. 근데 그가 말씀을 깊게 연구해보고 진리에 도달해보니까 이 육이 가져가는 영이 있고 이 영 안에서 행해지는 육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이거 두 개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에서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자꾸 필터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근데 그냥 어떤 직업처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중보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시들에 도달하는 건가? 똑같이 중보를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맞물려지니까 중보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고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섬김은요, 그 어떠한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계시와 지혜를 많이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이 유대교 신학이든 기독교 신학이든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진리가 결국엔 우리를 이끌어가는 장소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플레이스예요. 그 플레이스. 거기서 신학이 있으면 그 사랑이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선명해지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사랑이 얄팍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또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 커질 거예요. 우리 사랑이 커질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알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다 있으니까. 뭐 하나 놓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대교 안에 있는 헤리티지나 교회 역사 안에 있는 헤리티지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주는 숙제가 아니에요. 이 안에 좋은 것을 회복하고 이 안에 성령이 완성해 가신 것을 깨달아서 온전해진 A- 주님의 키아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부인함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통전적으로 가는 거고 그분의 참아주심과 이끌어주심 안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더 피곤하게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시드라고 하는 거는 토라에 대한 순종과 이 모든 것을 통과한 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하시드의 의가 이루어지냐면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인간이 돼버려요. 그게 하시드예요. 가장 높은 차원의 인간. 그게 하시드예요. 그럼 이제 탈무드 얘기를 잠깐 하나 할게요.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 유대 현자들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네 종류가 있어요. 사람은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악한 단계가 뭐냐면 라샤라요. 라샤. 따라서 라샤. 이거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여기서 말하는 악함은 뭐냐면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짓 하는 착한 짓 하는 악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비 같은 악한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근데 지옥 가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없으면.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악한 자는 탈무드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거는 내 거고,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그렇지 내 것이다.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네. 그죠?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이걸 악한 자라 그래요. 악한 자. 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극단으로 가면 다 지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다 자기 기분에 맞춰야 되고, 다 자기가 원하는 데 흘러가야 돼. 내 신기가 불편해? 그럼 분위기 다 이상해져. 그러면은 라샤.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라샤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시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내가 집안에서 모든 가족이 내 눈치를 본다. 라샤. 왜? 내가 원하는 게, 내 기준이, 내 심령이, 내 감정이 뭐야? 주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와 가장 멀어져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데 라샤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성경 공부하세요. 예. 여러분이 어디서든 주인 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서든 주인공이 될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할렐루야. 라샤.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지. 가장 밑바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차원이 암하아레츠예요. 하아레츠. 아레츠는 땅의 사람. 그래서 이게 암하아레츠, 땅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걸 세속인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세속인. 그 세속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거 세속인은 이거예요. 네 거랑 내 거랑 구분이 철저한 사람. 네 건 네 거고, 내 것은 내 거다. 네 거 내 거가 다 구별이 명확한 사람이죠. 이거를 저 나오네. 아우 좋아. 자, 안 써도 됐을 뻔했죠. 빨리 키워주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 그러니까 땅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땅, 네 땅, 내 건, 네 거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 저거 베이논이시다. 그러게. 그러니까 내가 헷갈렸어. 베이논이시대. 요거 세속적인 사람은 베이논이시. 자,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소동 사람이네요. 이거 꼬였어요. 내가 위에서 정확하게 쏘놨는데. 저거 보세요. 자, 베이논이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인데, 저건 뭐냐면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이게 소돈 사람들이 딱 저랬대요. 네, 소돈 사람들. 네. 그러니까 저거가 심판을 받습니다. 저렇게 살면 심판받아요. 네.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의 사람이 뭐냐면 암하레츠예요. 암하레츠. 아까 말했듯이 세속적인 사람인데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내 거는 네 거고, 네 거도 내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어떠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그 입장에 따라서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거도 내 거가 될 수 있고, 내 거도 네 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 차원도 결국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의로운 단계이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 자, 교회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일단은 라샤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저렇게 살면 안 돼요. 혼나요. 예. 그리고 대부분 교회 안에서 베이노니스로 되게 많이 살아요. 적당히 선을 그어놓고,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그러니까 내 믿음 내 믿음이, 네 믿음 네 믿음이지.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방향이 아니에요. 그런 말 있죠. 뭐 구원은 각자라 그러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성경 앞만 봐도 안 그러는데 왜 자꾸 구원이 각자라 그러지? 구원의 출발점이 각자겠죠. 구원의 완성은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많이 한국 교회와 현대 신학을 잡고 있는 게 베이노닛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냥 자기 믿음 생활하면 된다.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거죠. 공동체성이. 그건 여러분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구원의 반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함 아래쪽으로 올라가면은 때에 따라서 상호 교환이 될 수 있다. 뭐 저 정도만 돼도, 사실 저만큼만 돼도요 교회에서는 또 인정받아요. 막 어머 저 정도만 돼도 교회가 사랑이 있다 소리 들어요. 근데 저것도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에요. 저거는 딱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좋은 그룹,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 기부할 줄 알고 좀 쓸 줄 아는 그런 그룹이죠.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시드는, 탈무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뭐가 없냐? 자기를 향한 방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예요. 내 거는 언제든지 네 것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네 것이 내 것이 될 필요는 없어.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저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자, 내 것은 네 것이야. 앞으로 잠깐 나와봐. 자, 이걸 칩시다. 내 거는 네 것이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거는 네 거야. 그럼 이제 나는 뭐가 돼요? 없죠? 그럼 여러분, 내가 더 이상 내 거를 너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서 다시 저걸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다 받을 수 있어요. 방향성이 이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늘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면 내 거는 받았어. 주님이 주셨어. 복을 주셨어. 근데 이건 누구 거? 네 거야. 그리고 네 거는 네 거야. 근데 난 또 없어. 그럼 또 뭐가 필요해? 하늘에 블레싱이 필요해. 하늘에서 줘봐봐. 얘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준 거지. 그러면 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어요. 내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를 너한테 주려고. 그리고 네 건 네 거야. 나는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뭘만 가져요? 하늘만 가져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시드의 방향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무언가로 세상으로부터 가져오고 사람으로부터 갈구하지 않아요. 마지막 가장 최종 단계의 의를 가진 하시드들은, 그리고 하시딤들은 무엇에 대한 욕구만 있냐면 하늘 차원에 대한 욕구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는 이 땅에서 줄 수 없어. 누구만 줄 수 있어?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 하늘에서만 얻을 수 있어. 그래서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 써서 받는데 그걸 또 뭐해? 이 땅에 흘려줘요. 그래서 뭘 일으켜요? 하늘이 땅을 다스리게끔 만들어요. 하늘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있는 하늘을 누군가에게 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걸 뭐라고 하냐?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이 하시드들이 결국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시드를 얻냐면은 중보를 통해서 하시드를 이루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 내용을, 기도의 방향을. 그걸 알면 내가 하시든지 암하아레츠인지 베이노시든지 아니면 라샨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탈무드가 말하는 4가지 유형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어디서 봤어요? 아르바미님? 또? 그렇지, 아가서에서 봤잖아요. 아가서.
아가서에서 신부의 4가지 성장이 있죠. 저 구조예요. 당신은 임은 나의 것, 나는 내 것. 아가서 1장. 그러다가 임은 나의 것, 나도 임의 것.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최종적으로 신부가 고백한 4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는 그의 것이고 그가 갈망하는 것은 나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방향으로 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시드예요. 결국에는 아가서에서 말하는 신부의 완성형과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의인의 완성형이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가서 공부를 통해서 신부가 어떻게 완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올라갔는지를 배웠어요. 신부는 성숙함을 위해서 뭘 통과했죠? 어두운 밤을 통과했어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거라니까요. 똑같은 원리예요. 아브라함도 하시드를 얻기 위해서, 하시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뭘 통과해야 돼요?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3일 밤낮을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죠. 그리고 제단에서 칼을 들어서 그를 잡으려고 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와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와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셨던 어두운 밤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아가서의 신부 술람 여인이 통과하고 있고, 창세기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동일하게 그 과정을 어두운 밤을 똑같이 통과해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어디서 자기 안에 있었던 하시드를 완성하냐면 모리아산이에요. 결국엔 또 제단 앞에서, 예배의 제단 앞에서. 이게 중보자가 돼야 되고 예배자가 돼야 되고, 방향성이 하시드인 예배자와 중보자가 될 때에, 그리고 그를 주님은 반드시 어디로 이끄신다? 어두운 밤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어두운 밤을 이끄시냐?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만 모든 의인들이, 모든 신부들이 무엇에 대한 계시를 얻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어두운 밤의 지혜와 계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겟세마네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산 가운데 그 어두운 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이삭을 번제하는 그 과정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뭘 입증받냐? 네가 어떤 존재다. 네가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막아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믿음을 얻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기서 뭘 얻냐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기까지 드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비 안에서 그걸 얻은 거예요.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칼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가 완성이 된다? 하시드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시드, 아브라함이 얻은 하시드는 뭐냐? 전적 자기분, 자아죽음. 왜 이삭을 죽임으로 바치려 함으로 저게 완성이 되는가? 아브라함의 생명을 드리는 건 아브라함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걸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주님께 드렸어. 그건 여러분 다 드린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드렸지만 자기 안에 있는 한 가지 안 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삭이에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내 믿음과 내 자녀 믿음은 달라.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네 믿음은 네 믿음이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시드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방향이 아니에요.
나는 내 부르심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산다. 니는 네가 부르심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뭘 했어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를 구성하는 가장 귀한 자산과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자녀에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뭐? same, 동일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다 드리려면 아들까지 드려야 돼. 그럼 십자가는 뭘 말하냐면은 아들을 대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들에게 대신시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얻을 때는 우리는 무엇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냐면 내 자녀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거기서 하시드가 나오는 거예요. 하시드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 그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의 믿음을 스스로 알아서 내버려 두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런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삭은 저때 당시의 나이가 이삭을 저걸 왜 자꾸 10대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부분 현자들이 계산해 봤을 때는 기독교 진영에는 주로 이제 이삭이 저때 15살, 뭐 16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30살로 봐요. 30에서 31살.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카드 묶이다. 이삭은 묶였어요. 아카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제단 앞에 묶이는 거예요. 아카드. 예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잔을 돌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아카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골고다 산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카드는 아브라함이 했고요. 두 번째 아카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야 우리가 하시드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의의 최종 단계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죠. 그 부르심과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이 빈자리 누구의 십자가인가?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들을 깊게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얻었던 중보자적 하시드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하나 말을 안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중보는 사실 중보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시드를 얻었던 건 중보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뭐가 되었기 때문에? 중보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중보자. 중보자가 뭐예요? 내 건 네 거고 네 건 네 거야. 그리고 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주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뭐 할까요? 내려와요. 줘요. 내 건 네 거고 네 건 네 거야. 중보자야. 나를 향한 방향성을 찾지 않고 오로지 흘려보내고 하늘로부터 받는 이 방향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로 장착되길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역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는 다 가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미성숙한 가정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지 않길 바라고, 또 어떤 면에서 그 계시 안에서 성숙의 단계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 모든 시간들을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어두운 밤이 의미 없게 지나가는 어두운 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고 나의 의가 주님의 의로 하시드로 연합되고 그 단계로 올라서는 복된 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 이 주간에 우리 안에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도달했던 그 믿음의 하시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그 하시들을 그 제단 앞에서, 모리아산의 그 제단 앞에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에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주님 당신의 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